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가 했더니 갑자기 서늘해졌고, 또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나 했더니 또 비가 또 많이 내렸네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좋은 날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날도 있겠지만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많이 빠지셨네요. 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렇다고 더 제가 잘 준비했다 이 말씀은 아니고요. 지난주 이제 다림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식구가 넷이 있습니다. 사람 넷, 이제 고양이 하나 해서 총 5이긴 한데, 네. 식탁에 둘러 앉아서 오랜만에 4명이 어제 밥을 이렇게 먹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렇게 모이긴 합니다만, 누가 자리를 이렇게 정해준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앉다 보니 여기는 아빠 자리, 여기는 엄마 자리, 네, 여기는 큰 딸, 저기는 작은 딸, 어쩌면 자연스럽게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식탁이 4개밖에 없다 보니 한 명이 빠지면 좀 허전해지고, 둘이 나가면 왠지 더 비어 보이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질 때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둘러 앉아 밥은 먹고 있지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자녀가 또는 부모님이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서로의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집사 직분과 권사 직분이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사실 해마다 다시 직분을 받는 겁니다. 당회 때 1년을 마치고 정기 당회 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해마다 다시 그 직분을 받습니다라는 통과의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과 절차를 안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당회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 해에도 집사님, 권사님의 직분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나중에 감리교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회에서는 꼭 그 통과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당회를 해서 올해 집사님이, 올해 권사님이 내년에도 똑같이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받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수를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장로님으로 호칭을 하게 되죠. 해가 바뀌어도 직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도 그대로 앉아 있어요. 제가 늘 참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꼭 그 자리만 앉지 마시고, 네, 다른 데도 좀 앉아 보시라. 오죽하면 제가 한 달 동안 딴 데 가서 앉으라고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랬더니 다시 원래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자리가 제일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좀 그러네요. 그 자리로 다시 가셨는데, 네. 예배도 늘 그 자리에서 드려요. 그렇죠? 봉사도 그대로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을 때, 나에게 그 처음 봉사의 자리를 주셨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늘 예배드렸던 그 자리는 맞습니다. 오늘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대로 오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목동이었던 사람이 왕이 된 그 다윗의 인생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어둡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을 불러서 왕으로서 행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행하고 만 사건, 그로 인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11장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암몬 자손과 싸웠어요.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요. 이 전쟁은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왕이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함께 전쟁터에 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궁에 머물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뭐 기상 이후, 기상 이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던 봄, 여름, 가을의 그 계절과 맞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때라는 것은 반드시 왕이 나가야 하는 전쟁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 건강검진에서 당이 조금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러면 큰일 난다. 네. 아주 그냥 혹독하게 저를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어요. 밥 먹고 앉아 있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제가 이사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5년 됐잖아요. 5년 됐는데 5년 전에 계단을 올라갔던 제 그 느낌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물론 몸무게가 좀 늘었어요. 몸무게가 늘었죠. 처음 여러분들 뵀을 때보다 몸무게가 좀 늘긴 했는데 그때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고 5년 뒤에도 할 수 있고 10년 뒤에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거의 다 커버렸어요. 다 커버렸는데 어렸을 때는 조잘조잘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뭐 친구가 뭘 했다, 뭐 선생님이 뭘 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가끔은 뭐 속상한 이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도 끊임없이 말할 때가 있죠.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때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시온이가 잠깐 나갔네요. 3층에 시온이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옹알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뭐라고 하니까 데리고 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옹알이는요 그때밖에 못 듣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옹알이하면 이건 주책이잖아요. 네. 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커가는 그때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이 있고,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나이 때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감동이 올까 봐 기도도 안 하시는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올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누구에게 사과해라 라는 감동이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시작해라 라는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조금만 더 있다 할게요. 제 마음이 조금 풀리면 그때 할게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내일로 미루어서는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오늘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미루다가 못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요, 다음에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는 시간이 지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명, 그러니까 대단히 거창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뭔가 대단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로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부모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 곁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도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때는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쁜가 한가한가,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면하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문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 즉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가져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보냈고 군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이 권한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권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직분은 어떤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책임과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직분을 권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사님보다 더 높은 자리가 권사님, 권사님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장로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의 문제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가져야 되는 책임, 그 사명의 분량보다 권사님들이 가져야 되는 책임과 사명의 분량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가져야 될 사명과 책임의 분량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권위가 되기 시작하면 사명은 뒷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어디로 보냅니까? 전쟁터로 보냈어요. 그렇죠. 군인이니까 전쟁터로 보낸 거죠. 2절 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랬어요. 물론 오후 시간에 날이 뜨거우니 낮잠을 잘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이에요. 다윗이 몸이 아파서 어떤 이유 때문에 못 갔다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침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우연히 볼 수는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 볼 수는 있죠. 근데 다윗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전쟁터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목욕하던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3절 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와서 대답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그래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래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라는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 우리아의 아내였구나. 다윗이 거기서 멈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를 벗어난 다윗은 그 경계선을 넘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사람을 보냈어요. 이번에는요, 누군지 알아보라는 게 아니죠. 누군지 다 알았습니다. 이번에는요,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왕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날 때 욕망이 왕자에 앉아버린 겁니다. 다윗에게는 여전히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왕의 옷도 그대로입니다. 왕으로서 명령을 내릴 권한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왕인 다윗이 명령할 때 사람들은 그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힘이 왕으로서 가져야 될 그 자리에 쓰여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도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자녀들을 내 뜻대로 움직여도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보호하고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라고 나에게 주신 부모의 권위죠.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직분은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힘든 일에 더 앞장서라고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책은 무엇입니까? 지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하면서 그 팀이 또는 그 부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는 그 팀을 맡은 이들은 그 팀원들의 안전과 또는 어떤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의 책임감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우리아를 불러서요 집에 가서 푹 쉬라 그랬어요. 자신의 잘못을 덮어보려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남아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궤와 군사들이 그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왕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왕의 신하로서 왕보다 더 자신의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리만 지키지 말아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맡겨진 책임, 내 이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사명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겁니다. 각자의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사명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물론 전쟁터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곳입니다만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 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27절 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 악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다윗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왕관을 본 거예요. 아, 우리의 왕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왕관을 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의 이름으로, 권사님들은 권사의 이름으로, 집사님들은 집사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직분은요 언제든지 불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직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를 오늘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다림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요 그걸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몸이 뭐 이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다윗, 너는 여전히 왕으로 있고 너는 네 마음대로 잘 살았고 네 뜻대로 됐니?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하겠다라고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다윗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이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가난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쭉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왕이 그러면 되니 망신 주려고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사명을 떠난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보내신 거예요. 부자에게는 양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이 하나뿐이었어.
그런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았다. 다윗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나단이 말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죠. 나단이 한 이야기를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로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교훈이 아닙니다. 교양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라고 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라고 주시는 거울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안 왔네?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앞에 선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라는 거죠. 나는 어떠한가?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전쟁터에 가지 않았느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라는 이 자리,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 왕이라는 자리를 다윗이요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언젠가 열심히 하겠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오늘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야 정신 좀 차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앞에 두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셨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이 있었고 아버지의 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아버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게 아버지의 원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에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잠시 방황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명에서 좀 내가 가벼워질까 마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사명에 여러분 책임을 지시고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충성된 사명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